한국 청년들의 삶이 팍팍한 줄만 알았었는데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인 청년들의 삶이 와서 보니 훨씬 더 어려워 보입니다. 제가 찾은 스페인 한인 젊은이들의 어려움은 제가 발견한 어려움은 두 가지입니다. 물론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지 또는 이게 전부인 이게 더 제일 큰 어려움인지 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먼저 언어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은 3개 국어를 해야 합니다. 스페인어, 영어, 한국어.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언어 하나를 제대로 익히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평소에 잘 써먹지 않는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의사소통하는 정도의 언어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논리적인 사고와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남과 대화하고 설득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고급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려면 결국 한 언어를 선택하고 깊이 파야 합니다. 독서도 많이 하고 다양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3개 언어를 배우다 보니 어느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위험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어려움은 결국 공부의 어려움으로 연결되고 공부의 어려움은 결국 직업의 어려움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작년 재작년 기준으로 청년 실업률이 OECD에서 최고인 스페인 노동의 현실, 스페인이 실업률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언어의 어려움들로 인해서 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현실이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언어가 제대로 되게만 한다면 3개 국어가 유창하고 또 한 언어로 충분한 고급 의사소통을 제대로 해내기만 한다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 찾은 제가 어려움은 스페인 한인 젊은이들의 어려움은 인간관계의 어려움입니다. 마드리드의 한인 자체가 소수민족입니다. 1000명, 2000명 그 사이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관계를 충분히 맺을 수 있는 숫자 자체가 한인 숫자 자체가 그렇다고 한국인들하고 교제만 하는 것은 아니죠. 자체가 적습니다. 또 스페인 현지인들과 깊은 인간관계를 맺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종이 다르기 때문에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밴쿠버에서 지내면서 들었던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는 친구들하고 스스럼 없이 못 느낄 수 있는데 나이가 들어 이 사회에 깊이 자리 잡아야 할 때 결국 인맥의 어려움, 자기 아는 사람들을 챙겨주는 인맥의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스페인의 경우가 아니라 밴쿠버 한인 사회의 경우입니다. 사람들이 몇만 명이 되는데도 그런 어려움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간관계의 범위가 좁다 보니 가정을 이루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룬 케이스를 몇 가지를 찾아보니 상담도 하고 또 교제를 하면서 알아보니 한국에서 만나서 데려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독신으로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있는 스페인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청년을 살려냅니다. 너무 잘 아는 기적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지 않고 여기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청년 아들을 살리는 사건입니다. 과부의 귀한 아들을 살려내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 시대의 청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첫째로 청년아 울지 마라. 물론 청년의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인성은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남서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아래쪽으로 한 10km, 9.8km인가요?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생각보다 가깝죠. 걸어가면 반나절만이면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가고 있는데 한 청년의 장례식을 치르는 무리들이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청년은 오늘 본문의 독자, 혼자 아들이었고 어머니는 남편이 없는 사별을 했든지 이혼을 했든지 혼자였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는 구성지게 아마 슬프게 울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슬프게 울었는지 장례식을 지켜보던 예수님께서 마음이 울컥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한 말씀하십니다. 13절이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믿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 축복만 가득한 줄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항상 행복하고 즐겁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독자가 죽어버렸습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아마 젊었던 것 같습니다. 자녀를 먼저 천국에 보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혹시 그런 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축복의 웨딩 마치를 올려서 결혼했지만 아들을 하나를 놓고 남편을 잃어버렸든지 헤어졌든지 하고, 그런데 아들이 먼저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뿐인 아들을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내고 울면서 장례식을 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니, 죽은 청년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꽃다운 청춘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이 땅의 생명이 다했습니다. 얼마나 신세가 처량합니까? 다음 시대를 살아갈 주인공인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의 현실이 이와 비슷합니다. 참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축복만 가득하고 항상 행복할 것 같은데 현실은 살아보니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자동으로 공부가 잘해지지도 않고, 자동으로 군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자동으로 진로가 척척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한국 청년들의 현실이 힘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와서 보니 스페인 청년들의 현실이 훨씬 생각보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국의 청년들을 3포 세대라 하죠. 얼마 전에 통계이긴 합니다. 제일 가장 큰 젊은 세대의 문제가 뭐냐? 직업의 문제, 이렇게 한국 현실의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통계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한국 청년들이 세 가지를 포기했다 그래서 3포 세대라고 2010년대 초반에 언론이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세 가지를 포기했다는 것은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했다라는 현실을 과장해서 하는 말입니다. 젊은이들이 자기 삶의 어려움 때문에 연애를 포기하고, 연애를 하더라도 데이트를 하더라도 결혼하지 않고 그냥 살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기 낳지 않고 그냥 둘만 살려고 하는 현상을 과장해서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에 와보니 2021년, 23년 요거는 코로나 전의 통계입니다. 거의 실업률이 50%에 육박할 정도가 있었습니다. 2008년 이후에 스페인의 경제 위기가 닥치고 그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정권도 바꾸고 막 했는데 쉽지 않았다. 이런 기사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재작년 기준으로는 25세 미만의 청년 실업률이 OECD에서 그리스 다음으로 높았다고 합니다. 29.2%, 거의 30-40% 가까이 되겠죠. 3명 중에 1명이 실업자다라는 통계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원인이 뭘까? 그 통계에 보니 한국 주 외교부 통계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분석이기도 합니다. 스페인이 세계적인 관광 국가이다 보니 코로나 때 관광을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줄어든 게 주 원인이었다. 그렇게 분석하기도 하고, 구조적으로는 2008년에 스페인 위기가 왔는데 그게 아직도 극복되지 못한 상황이다. 그 이후로는 비정규직이 거의 많이 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업이 창출이 되어도 정규직은 안 뽑고 정규직만 뽑다 보니까 쉽게 자르기 쉬운 그런 구조가 되었다. 그게 원인이다. 분석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 요즘은 그나마 조금씩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스페인 청년들의 현실은 한인교회 다음 세대에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 쉽지 않은 현실, 코로나 기간 중에 한인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사라진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 교회의 미래, 청년들의 미래가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의 현실 앞에서 예수님은 슬퍼하지 마라 라고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현실에 좌절하지 말고 울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예수님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는 제 인생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아니, 제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하기보다 오늘 본문처럼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제 인생에 불쑥 쳐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제 인생은 흑백 영화였다면 예수님께서 제 인생의 삶의 좌표를 세워주신 이후 제 인생은 컬러, 오색찬란한 컬러로 바꿔져 갑니다. 저의 장점과 단점을 있는 그대로 긍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이 의미 있는 존재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풀 한 포기조차도 이야, 참 신비롭고 아름답다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구슬이 스말이라도 꿰어져야 보배이듯 공부하는 지식들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지혜로 꿰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이다 라고 저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10대 청소년들, 또 청년들에게 권면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스페인어 하랴, 영어 하랴, 한글 배우랴, 토요일도 쉬지 않고 다른 친구들은 다 쉬는데 힘들 것입니다. 힘들다 하는 그런, 힘들어 한다는 그런 얘기를 부모님들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내가 커서 뭘 할까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스페인에 계속 있어야 하나, 한국에 가야 하나, 아니면 이 좁은 곳을 떠나 다른 나라로, 세계로, 유럽으로 진출해야 하나 고민될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슬퍼하지 마라, 고민하지 마라, 울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는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청년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잠자지 말고, 죽어 있는 채로 있지 말고, 죽은 것처럼 있지 말고 살아나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체를 만지는 것은 지금도 어떤 사람이든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시체를 아무나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법, 구약의 모세의 법에 의하면 시체에 무엇인가 손이 닿거나 깃이 닿거나 발이 닿거나 몸이 닿으면 그 닿은 사람은 일주일간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격리 수용되어야 했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간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되니까 가족이 아니라면 시체를 일부러 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청년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러니 관을 메고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멈췄다라고 기록합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관을 보고 말씀합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살아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라는 따른 이 단어가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다, 살아나셨다 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라고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어머니에게 엄마에게 보내주셨다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청년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고 하니까 죽은 사람이 좀비처럼 벌떡 일어납니다. 잘 안 믿기시죠? 이게 진짜일까? 꾸며낸 이야기 아닐까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이런 기적이 정말 있었을까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저의 설명을 따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건 현장에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겠습니까? 예수님, 죽은 청년, 청년의 엄마, 또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무리 얼마나 될까요? 12명 아닙니다. 11절에 보십시오.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
라고 기록합니다. 적어도 아마 몇백 명, 200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장례식에 따라온 그 성의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12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장례식 조문객도 적어도 몇백 명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이 조촐하게 왔다가 아니라 많이 왔다. 그 성의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사람 앞에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200-300명, 300-400명 좋게 됩니다. 이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은 죽은 청년을 살렸습니다. 가짜일 수 있겠습니까? 300-400명 앞에서 사건을 조작하거나 만들어 짜고 칠 수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누가복음의 이 기록이 진실되다면 이 사건은 조작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 사건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왜요? 자기 눈으로 봤거든요. 부정할 수 없거든요. 누구를 살렸단다, 누구를 고쳤단다 소문을 들은 게 아니라 눈으로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 벌벌벌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너무 많은 목격자가 있었기 때문에 진짜 가짜 시비가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2000년 전의 기록이지만 이 기록에 문제가 없다면 예수님의 기적은 너무나 많은 목격자, 200-300명 이상의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 청년들에게 담대히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사실일 수 있다면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 다른 사람도 부활시켰는데 물론 그 부활한 다시 살아난 친구가 청년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은 아닙니다. 자기 수명을 다하고 이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려낸 그 예수님이 자기 또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있다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사실일 수 있다면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에 요청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부름에 응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죽은 청년을 살리신 예수님께서 오늘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요청하십니다. 잠자는 영혼아 일어나라. 죽은 영혼아 살아나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시체를 터치하셨을 때, 만졌을 때 죽은 청년이 왜 살아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이시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며 의심하는 동생들에게, 누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주 전 주일 예배 메시지에서 제2의 탄생, 제4의 탄생, 세계관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제3의 탄생, 다시 태어남, 거듭남, 본의계인, 영적인 태어남, 신앙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신앙적으로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신앙의 본의계인, 신앙적으로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이 질문을 하면 우리 자녀들은 본의계인이 거듭나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뭐냐고 질문할 것입니다. 본의계인, 다시 태어나는 것은, 거듭나는 것은 우리 몸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예수님 믿을 때에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나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 같습니까? 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하는 자녀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청소년 때는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적으로 언제 다시 태어났는지, 언제 본의계인 했는지, 언제 거듭났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누군가 너의 생일이 언제인 것처럼 너의 영적인 본의계인 한 생일, 영적인 생일이 언제냐, 언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느냐, 신앙적으로 태어났느냐, 그걸 날짜를 아느냐 라고 물으면 언제 신앙적으로 다시 태어났는지 정확한 날짜를 저는 잘 모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구원파 이단은 요것 가지고 파고듭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너 영적인 생일 날짜가 언제냐? 모르면 구원받은 거 아니다.
그렇게 구원파는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날짜 모를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어디에서 불며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것은 바로 이와 같다 라고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비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 구원파는 가짜입니다. 어떤 사람은 알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저도 태어나 보니 예수 믿는 부모님 때문에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정확한 날짜를 모릅니다. 언제 신앙적으로 다시 태어났는지 정확한 날짜를 모릅니다. 대학생이 되고 나서 나도 구원 받았구나. 나도 모르게 믿게 되었구나. 나도 신앙적으로 언젠지 모르지만 이미 태어났었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저와 비슷한 경우일 것입니다. 태어나 보니 부모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청소년이 되었다면 스스로 결심해야 합니다. 스스로 예수 믿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똑똑해져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서 구원 얻는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도대체 뭘 믿으란 말이냐?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냐? 로마서에서 복음을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구원 얻는지 그 진리를 이렇게 설파했습니다.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시인하며 또 그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부활시킨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그것만으로도 구원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 마음에 진실되게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돈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어려운 숙제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 사실을 진실되게 마음으로 믿고 고백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꼬꾸러졌다가 다시 살아났다. 쓰러졌다가 다시 살아났다. 불치병이 다시 회복이 되었다. 온전히 치유가 되었다. 그런 기적을 보면 누가 안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나쁘다 틀렸다가 아닙니다. 비유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부활한 나를 보고 믿느냐? 부활한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이 있을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마음으로 믿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주 되심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청년아, 영광을 돌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청년은 본의 아니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가만히 있어도 전도가 되었습니다. 왜요? 자기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거든요.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17절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죽은 자를 살렸다 라는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멀리 두루두루 퍼졌다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아난 청년에게 어떤 재능이 있었는지 어떤 직업이 무엇인지 심지어 이름도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사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났기에 사명자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청년에게 사명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청년은 오늘 이후에 나오지는 않지만 자기에게 일어났던 이 사건을 평생 아마 간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영원히 살진 않았겠죠. 언젠가 생명이 다하여 이 땅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항상 다른 사람이 당신 예수님께서 독자를 살렸다는데 바로 당신입니까? 하면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 바로 나다. 간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2년 뒤에, 이게 초창기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초창기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한 2년 정도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에 오늘 본문의 이 청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믿었습니다. 왜요? 자기가 경험해 봤으니까요. 보지 않고도 아마 믿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무명의 청년은 평생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단다. 시체가 사라졌고 제자들이 훔쳐갔고 온갖 소문이 있지만 아니다. 나를 봐라. 내가 죽었던 내가 살아나지 않았느냐? 라고 증거하는 삶을 평생 살았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에 사명에 대한 중요한 사실 하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명은 예수님을 만나야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났느냐, 그것을 얼마나 확신하느냐에 따라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명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부여됩니다. 사명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가 사명이 아닙니다. 어떤 직업이든지 어떻게 살아내느냐라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은 예수님을 위해 복무합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나름의 재능과 사명, 비전을 찾아 이 땅을 살아갑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청년들은, 예수 믿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사명, 참된 부르심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얼마나 확신하느냐에서 나오게 됩니다.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잘못 알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사명을 꼭 목사님이나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성경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다 그럴 수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목사가 되어라, 선교사가 되어라 말하지 않습니다. 정인의 사명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정인의 사명이 살아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도 됩니다. 그것이 죄의 논지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제한합니까? 아닙니다. 죄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무엇을 하라 말아라 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양심에 꺼내낌이 있으면 안 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우리 다음 세 친구들, 자녀들, 청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나의 미션이 무엇인지, 나의 재능이 무엇인지,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아직은 배우는 과정에 있기에, 아직은 우리는 미완성이기에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지나간 과거는 잊으시고 지금부터 준비하면 충분합니다. 아직 살아갈 일이 70, 80, 90 남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확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참된 미션을 찾고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